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람이란 존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 환경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죠. 상황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황이란 단어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먼저 볼까요? 태어나면서 만나는 부모와 가정, 그리고 자신의 혈통과 민족, 그리고 소속된 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이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어떤 부모 만나겠다, 또는 나는 어느 국적을 가지겠다. 물론 부모님이 출생한 그 나라에서 출생했으면 그 나라 시민권을 얻는 그런 경우에 부모가 자기 아이를 그 나라에서 출생하면 그 정도는 시민권을 또 국적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태중의 아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상황인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나라 철학 용어가 아주 한자어로 옛날에는 참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게 번역된 것들이 많죠. 근데 철학적인 용어로 던져졌다. 그래서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람은 삶에서 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라면서 사귀는 친구들, 선생님들, 또 삶의 여러 환경에서 형성되는 성격과 인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작용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는 그는 명백하게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자신의 인격적인 선택, 그것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처럼 그렇게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가 현재 여기 서 있다. 그리고 내 존재가 지금 이 시점을 걸어간다. 그거는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부터는 생각할 때 내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내 인격적인 결단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요. 자, 사람이란 존재를 둘러싼 상황과 연관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거기에 반응을 누구나 하잖아요. 두 가지로 반응해요. 힘든 상황을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 탓으로 돌리며 불평하는 것, 이게 하나. 주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용감하게 끌어안고 창의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또 다른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상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자유의지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입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선택해서 결정한다 그러지만 이미 나 같은 사람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나 같은 흙수저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거는 용감하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 자유로운 의지적인 결단으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표현이 이제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지만 이 삶이라는 것은 참 엄숙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참 엄숙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 삶에서 지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가장 심하게 내 삶의 상황을 불평하면서 남을 원망했던 적이 언제, 무슨 일이었습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누구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상황을 용감하게 끌어안고 이겨냈던 것이 또 무엇입니까? 사람이 100% 한 가지 경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 말하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했던 그런 경우 있었고요. 얼른 제일 큰 거 한 가지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는데, 근데 반면에 제가 그냥 제 지나온 길 생각해도 그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또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 상황을 그렇게 처신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해도 대견하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또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비난, 원망이 많았던 때를 돌아보면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용감하게 상황을 이겨낸 그런 일은 사람의 삶에서 큰 자산이 돼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자산이 지혜와 힘, 그리고 큰 격려로 작동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지금을 회고해 볼 때 내 인생에서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체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인생 여정의 나이에서 가능하면 젊을 때, 젊은 시절에 내 삶을 창의적으로 헤쳐나가고 용감하게 끌어안고, 그래서 나중에 회고할 때 내가 그때 잘했어, 이런 체험이 젊을 때 많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운신의 폭 또는 행동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전부 다 좁아집니다. 이런저런 책임도 많이 생기고 또 내가 해야 될 의무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귀한 젊은이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나중에 나를 회고해 볼 때 참 감사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내가 참 좋은 친구 또 좋은 선배 스승을 만나서 내가 그 쉽지 않은 상황을 불평 불만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체험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걸어갔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여정 전체가, 인생 여정 전체가 잘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성경 지식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담한 실수, 실패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것저것 다 거치고 나서, 또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실 만한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 1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현실 상황을 봅시다. 제가 아까 설교 제일 처음에 사람은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이 상황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전반부에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를 이어가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들은 이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엘리에셀 또는 부인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한 길이었는데 근데 이미 그거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길은 이미 버렸고 그러는 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 아이를 얻는다는 상황은 완전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거기까지 그렇게 몰아오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닙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 분명하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버리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또 사라를 거기까지 몰아오셨는데 아직까지는 아이가 없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불가능 그 한가운데 폭 파묻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위에 제가 19절을 인용했죠. 근데 19절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제가 인용한 19절 전반부 마지막 단어. 그 단어에 역접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뭐 하고서 but 하고 이게 단어가 떨어져 있죠. 한글 우리 구조에서는 역접 접속사, 순접 접속사, 하여튼 접속사가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알면서도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다. 자기와 사라가 아이를 갖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 그것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19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제 19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19절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는 19절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설명에 이미 들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단어 하나는 명시적으로 19절에 나옵니다. 자, 그 두 단어 이런 겁니다. 상황 그리고 믿음. 자, 보세요. 19절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다. 이게 이제 19절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상황 속에서 작동하지만 상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관찰합니다.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 말씀의 약속, 곧 언약을 신뢰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두 구절을 보세요. 20절, 21절 거기에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고 신뢰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 상황에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현실 상황에 정면 충돌해서 장렬하게 산화한다. 믿음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현실 상황을 끌어안아요. 용감하게 끌어안으면서 제 3의 길을 찾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하면서 거룩한 변증법이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변증법이 무엇입니까? 제일 유명한 게 헤겔의 변증법이죠.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삼각형의 왼쪽 밑에 꼭지점 정,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 반,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꼭지점이 합, 정, 반, 합. 이게 이제 헤겔이 생각하는 역사의 발전 과정, 또 인간의 사유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로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상황이 존재합니다. 불가능의 상황이죠. 그게 정에 해당합니다. 현실 상황은 어떤 경우에나 불합리하고 또 부조리하고 힘든 요소가 어떤 현실 상황이나 다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 정에 해당하는 거기에 그런 게 있죠. 이것에 대립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반대편에 믿음이 서 있죠. 믿음은 바로 반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단순히 거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이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끌어안습니다.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합 제3의 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단한 길이 이 길, 곧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어지는 22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한 신, 그분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에게 인정받았으면 그러면 뭐 게임 끝났죠. 뭐 좋은 걸로 게임 끝났죠. 이제 앞길은 희망과 축복이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얘기인데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제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오래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서 있었던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또 아주 오래전, 적어도 2000년, 2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옛날에 사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봅시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 오래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옛말에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공자의 말인데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온고이 지신 그 뒤에 있는 것까지 하면
온고이 지신 가히 위사의, 그러니까 뜻이 지난 것을 되돌아보고 새기어 새로운 것을 알면 넉넉히 가히, 여기에 가히, 이게 뭐 그대로 가히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히 넉넉히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 일은 그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어떤 것도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져도 무의식에서도 작동을 해요. 완전히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 이러면 몰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그거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힘든 것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 일이 내게 아주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난 세월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주변 사람의 호의를 기억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과거가 지금 현재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미래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의 일이 지금 자기 시대에 연관해서 작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선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일처럼 오늘도 그 일이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때 활동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시대에도 활동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브라함 얘기, 그 다음에 바울과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브라함, 그분들, 우리,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에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설명드렸죠. 그리고 바울과 그 시대의 사람들, 그분들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하나가 남았죠. 우리, 그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5분의 1을 조금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안의 그리스도인, 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그리스도인과 인류, 이게 오늘날의 우리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과 2000년 전에 신앙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중요하고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게 최종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를 쓴 것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읽힐 거다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런데 자기 이후 2000년 뒤에 살 저 아시아의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거다 그 생각까지는 못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신앙적인 의미로 참된 저자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바울과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얘기하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여러분과 제게 아브라함 얘기는 지금 너희에게도 작동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성령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을 깊이 또 통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제 아무리 그랬어도 지금 여기 있는 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것은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설교 또는 모든 기독교의 사역은 말씀에서 삶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흐르는 운동, 곧 말씀 삶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상황에서 어떤 점이, 어떤 일이 힘드십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라던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상황,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개인의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을 다시금 거듭해서 잘했다, 그래, 대견하다, 그래, 그렇게만 하면 돼 하고 여러분을 계속 인정하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칭찬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게 송정 뚝방길 그 옆에 있는데, 제가 사는 그 사택이 있는데, 거기 송정 뚝방길을 쭉 걷다 보면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투명 아크릴판에 이런 좋은 글귀들이 뭐 한 10여 개가 되나?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돼. 뭐 다들 이제 격려하고 뭐 그런 글귀들이 써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힘을 주시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 두 가지가 로마서 5장 1절 2절,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삶이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하고 틀어지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치며,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1장부터 쭉 기록되어 온 구원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인생 여정 걸어가는 중에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뭔가 틀어져서 내가 곤고하고, 그럴 때 다시금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희망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읽고 묵상하며 걸어갈 때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 2절, 이 위대한 구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